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내 영혼은 겁없다. 참 멋지잖아요. 예. 곡조 있는 설교인 것 같습니다. 찬양이 곡조 있는 설교. 예. 그래서 설교 저에게 언어적 능력이 쭉 그나마 있다는 것은 중학교 때 시편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 시편의 은혜가 상당히 좋았었고, 그 다음에는 찬송가 가사의 은혜를 많이 받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신앙에 이 찬양 딱 보면 1873년도에 진 거예요. 1873년도는 몇 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150년 전에 150년 전부터 150년이요? 150년 전부터 이 찬양을 불렀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신앙의 선배들의 흔적이 느껴져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마지막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히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밀림에 빠졌어요. 밀림에 갇혔어. 그래서 밀림은 이게 나무가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래서 해가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면 해가 어느 쪽에서 떠서 어느 쪽으로다가 지는지가 잘 안 보여지기 때문에 밀림 안에 갇히면은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길을 찾아서 밀림 속에서 헤매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그 밀림을 탈출해 나올 수 있을까? 이것은 영적인 비밀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밀림에 있어요. 길이 없어요. 길을 찾아야 돼. 길을 찾아야 되는데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을 때 그 사람이 거기서 만약상 계속 헤매게 된다면 늑대 소년처럼 거기서 짐승들하고 같이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어떻게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은 조그마도 물 그 또랑 골짜기 물을 찾아야 돼. 일단은. 그럼 조금만 해도 물이 보이면 그 물의 속성은 물은 또랑이 되고 또랑은 내가 되고 내는 강이 되고 강은 바다로 흘러가게 돼 있잖아요. 그게 물이 질서예요. 그래서 물을 보고 물을 쫓아서 가면 문명은 이 물을 따라서 물 가까이에서 문명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곳에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길이 안 보일 때는 어떻게 돼요? 물을 쫓아서 가라. 물을 쫓아서 가면 언젠가 거기에 그 물을 지나는 길을 만나게 돼요. 물 옆으로든 물을 지나가든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영적으로 너무 놀라운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디가 길이냐? 소경이 길을 찾아서 헤맬 때 바디메오가 예수님한테 갔을 때 예수님을 부르짖잖아요.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진흙을 옮겨서 눈을 딱 두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실로암 못을 찾아서 막 사람들한테 실로암 못을 날 안내해달라고 그랬더니 실로암 못에 가서 그 진흙을 씻으니까 눈이 딱 열렸다. 실로암 못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눈이 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영의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잃은 것도 아니고 아예 길을 처음부터 모르고 우리는 죄악 중에 태어났고 죄악 중에 살다가 보니까 길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길을 찾아야 되는데 길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째는 뭐예요? 골짜기의 물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찾고 싶은 내 인생의 답을 찾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디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계속 쫓아서 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안내하는 길, 그다음에 그러니까 골짜기, 그다음에 제자들이 다른 마태나 마가나 다른 제자들이 안내하는 것, 그다음에 구약에 그리고 신약에서 또 구약으로 넘어가서 구약을 이렇게 보면서 구약과 신약은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골짜기와 같은 것이다. 골짜기 같은 것이다. 그러면 그 길을 찾아가다 보면 영의 길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영의 길이 보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내 영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인가? 그리고 그 길을 가다 보면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내 앞에 제시되고 있는 것인가? 영의 길에 딱 들어서면 달려가는 것입니다. 질주해서 영적인 길, 내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을 찾으면 이제는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구분을 했냐면 성경을 본다고 해가지고 다 길을 찾은 사람이 아닌 것을 제 인생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수없이 보는데 영의 길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의 길을. 복음의 진수, 복음의 정수를 알지 못하고 그냥 드립다 성경을 읽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성경을 안내하는 자를 통해서 영의 길을 딱 발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제가 그것을 알게 됐어요. 성경을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쭉 봐왔어요. 주일학교도 다녔고 학생부도 다녔고 청년회도 다녔고 기도원에도 열심히 다녔고 열심히 진짜 특심할 정도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성경도 많이 봤죠. 돌이켜보면 그때는 길을 알았나? 성경을 그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봤는데 그때는 길을 알았나? 라고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봤을 때 길을 몰랐습니다. 영의 길을 그때는 몰랐어요.
성경을 읽긴 읽었지만 아직은 길을 만나지 못하고 골짜기를 쫓아서 계속 물을 쫓아서 이렇게 골짜기를 따라가는 것과 같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가 제가 길을 만났습니다. 길을 만나면서 제 인생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제가 길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길을 어느 정도로 걷느냐, 뛰어가느냐, 걷느냐, 딴지 피냐, 서 있냐, 길에 서서 어느 때는 전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바깥에 구경하냐고. 구경하냐고. 구경은 할 뿐인데 길을 벗어나질 않아요. 구경만 할 뿐이요. 참 재밌네. 세상 사는 것도 재밌네. 저런 일도 있네. 라고 얘기지만 길을 잃었다가 이제 길을, 영적인 길을 찾았는데 이 영의 길을 놓치고 다른 데로 가겠냐 이게요. 그것은 죽음보다 싫은 거예요. 죽음보다 싫은 거예요. 왜? 죽음은 잠깐이지만 영의 길을 놓치는 것은 영원토록 나에게 손해가 오기 때문에 그 길을 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까지 걸어온 길 보지 말고 앞에 내가 달려갈 그 길을 바라보고 그냥 질주해서 나간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질주해서 나간다. 뭘 불사하고? 생명을 불사하고 이 길에서 질주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길이 매우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영의 길을 발견하면 육의 것들이 가치 없다는 것을 비로소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육의 행복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즐거움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에서 이 길을 가면서 영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제공해주는 꽃들도 있고 하나님이 제공해주는 이야기거리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거리를 발견하고 그 꽃들을 즐기고 펼쳐져 있는 광경들을 바라보면 그것이 더 새롭고 그것이 더 만족스럽고 그것이 더 행복한 거예요. 환희가 있습니다. 환희가. 그래서 그 환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알지만 영의 길을 모르니까 헤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자가 영의 길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의 길은 천국으로 향해 있고 이 영의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향해 있어요. 길이 그것입니다. 문명이 있듯이 길은 문명을 향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당시에는 로마의 문명의 중심이 로마에 있고 정치, 행정, 문명이 로마에 집중되어 있을 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입니다. 영의 길은 문명을 통하는 거예요. 천국의 문명이 있습니다. 천국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화가 있어요.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문명,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속 이런 것에 빠져 살 시간이 없어요. 뭐예요? 천국을 향해서, 천국의 문명과 문화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눈에 보이니까 견고한 것 같지만 세상은 견고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면 또 바뀌고 이놈의 사회 구조가 바뀌고 예전에는 옳았는데 지금은 옳지 않고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나랑 친구였는데 왼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잖아요. 왼수 됐는데 친구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는데 친구가 왼수 되는 경우는 많아요. 거기다가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뭘 내 마음을 담그냐고. 그냥 겉으로 흥흥하고 사는 거예요. 영의 중심은 뭐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구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배신이 없어요. 영의 나라에 무슨 배신이 있어요? 없습니다. 견고하고 뚜렷하고 거기서 영이 내 육의 눈으로 만질 수 없으니까 영이 가상적인 것 같고 그 피상의 세계 같기도 하고 가현실 같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영이 자라서
영의 세계를 딱, 영의 문명과 영의 문화를 한번 만져보라 이거예요. 느껴보라 이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약속을 한번 잡아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경과에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세상 것은 약속해 주면 뭐 했냐고요. 저 그 약속 믿고 오다가 얼마나 많이 사기당했는지 몰라요. 사기는 약속에서 시작되잖아요. 약속을 한 거예요. 나만 믿어. 이 길을 가면 확실해. 사람 말 믿고 사람의 약속을 믿고 가다가 그대로 안 되니까 그게 사기가 되는 거고, 그게 내 인생에 아주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성경에서 성경이 틀림이 있어요?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세상은 성경대로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나와서 지금 로마서로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미래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현상도 반드시 오지만 그보다 더 큰 우리 영혼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길을 찾아야 돼. 예, 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저는 길을 계속 제시하려고 하고 있고, 제가 제시하려고 하는 것보다 일찍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그 영적인 길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골짜기를 쫓아서 계속 나가자 이거예요. 로마서를 계속 나가다가 보면 내 영이 깨우침을 받을 때가 이게 영의 길이었구나.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길이었구나. 이 길을 따라가면 정말로 로마로 통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를 수 있겠구나 라고 느끼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흔적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흔적을 느끼게 되는. 우리가 어느 도시에 쫙 가다가 여행 가다가 딱 도시 가면 그 다음부터 제일 먼저 뭐가 써지면 그 환영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무슨 시입니다. 이렇게 시장에 써놓은 편말이 딱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표지판들이 그 도시의 이름이 자꾸만 써 있어. 그리고 색깔도 달라. 디자인이 달라요. 도시와 도시를 넘어서면 그 표지석 같은 부분들이 디자인이 그 도시마다 다르고, 또 어느 도시는 나무가 달라. 예, 딱 도시에 들어서면서 심은 나무가 쫙 다릅니다. 예, 그런 것입니다. 세종시와 대전시 사이에 뭐가 느낌이 다르냐면, 대전에서 쫙 오다가 세종 경계선을 딱 넘어서면 중앙 자전거 도로에 태양광 그게 쫙 있어요. 가운데 딱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길에 딱 들어서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 여기선 하나님이 통치하심, 그 길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나라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흔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군과 천사들이 마중 나와 있어요. 같이 공존해 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감지돼요. 예, 그 길에 딱 들어서면 일단 성령님을 느껴요. 그리고 천군과 천사를 느껴요. 그러면서 우리가 외롭지 않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천국의 길을 걷는 사람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두 사람 있었잖아요. 그 가수 전 무슨 가수 있습니다. 소경 가수. 그 소경 가수가 이제 소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느꼈어요. 그래서 복음성가 가수가 됐는데 너무 찬양이 은혜로웠어요. 그 전 무슨 그 가수, 전용대인가요? 예, 전용대 같은데, 예, 그분 소경이었는데 그분 간증을 들으니까 어느 날 안과 의술이 발달해서 눈을 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전도사님 눈을 뜰 수 있어요. 이제 수술하면 된대요. 이분이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감동했대요. 이제 내가 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내 눈을 뜰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는데 그 가수 마음속에 눈을 떴을 때는 길이 안 보였는데 내가 눈이 감기니까 길이 보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서 내가 눈을 뜨서 세상을 보게 되면 내 영으로 볼 수 있는 이 길을 놓치면 어떻겠지? 지금 내가 눈을 감았기 때문에 불만족인가? 눈을 감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는 건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부족함을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또 저로 이제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쓴 지선이라는 이하여대 나오고 잘 나가는 청년이었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화재가 나서 자기 얼굴이 다 완전히 흉물이 됐어요. 그래서 수술했는데도 흉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더 수술하지 않아요. 아주 못생긴 얼굴로 지금 있어요. 왜 더 수술하냐면 그런 수술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고 영의 길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는 영의 길을 달려가요. 영의 길을 달려가면서 더 이뻐진 수술을 할 수 있는데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영의 길을 딱 발견하고 영의 길을 가다 보니까 이 길을 가는 게 더 좋지, 뭐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이쁜 사람 얼굴 취급받으면 뭐냐, 사람들한테 이쁘다는 칭찬받으면 뭐하겠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사람들이 나 이쁘다고 해가지고 더 달려들고 더 10명 만날 사람을 30명 만나고 50명 만나면 뭐하겠어요. 그곳에서 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심령에 길을 제시해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해주시고 천국의 문화와 문명을 내가 지금 그 길을 가면서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거잖아요. 이것이 복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아서 복음의 길을 걸어야 되고, 복음의 길을 걷다 보면 내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내 삶이 복음의 삶이 된 것입니다. 복음을 깨우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교회가 돼요. 그 외에 어느 것도 거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거부할 줄 알아야 거예요. 목사가 복음의 길을 걷지 못하면 목사를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성도가 복음의 길을 걷지만 성도를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거부할 줄 돼요. 징계하고 경책할 줄 알아야 된다. 무엇을 기준으로? 복음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길을 달려갈 길을 우리가 달려가는 데 있어서 멈춰 있는 사람이면 깨워서, 우리가 복음의 길에 서 있는데 왜 멈춰 있냐? 달려가자, 달려가자, 달려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것이, 세상 방법과 세상의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것입니다.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솔로몬에게 아가서에서 나오잖아요. 포도원은 하나님이 열매를 맺기를 원해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는데 작은 여우 하나가 딱 들어와가지고 포도원에 포도를 그냥 꽃을 다 휘저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교회가 열매가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작은 여우는 뭐예요? 작은 여우는 세상 것만 알아. 세상 것만 아는 거예요. 자기는 지혜롭다고 하나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는 지혜로운 줄 아는 거예요. 지혜로운 줄 알지만 자기가 결국은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엉뚱한 길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어디 있어요? 하여튼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 영에서 정의해 주기를, 네가 그렇게 육신대로 살고 네 마음대로 독고다이로 살면 그것은 사망이야, 죽음이야. 뭐 여기서 얘기하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순군, 이것은 육적으로 표현을 해줬을 뿐이지 영적으로 결국 뭐예요? 독고다이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영이 작동을 안 해. 내 삶에 영이 작동 안 해. 내 생각을 컨트롤하는 어떤 것이 없어. 육의 생각이야. 육의 마음, 감정이요. 전부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가동되고 있어요. 작동되고 있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작동하지 않아.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죽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라고 성경에서 누차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복음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죽는 거라고 누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서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이거예요. 옳소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두렵고 떨리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이런 모양을 갖추면 이게 망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을 알아서, 복음의 길을 알아서 복음의 길을 향해서 나가고 그것을 서로 독려하고 합심해야 되는데 육의 것이 딱 들어와가서 그것에 행하고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온통 교회가 자기 자랑하기, 세상에서 내 자랑 받아두지 않으니까 교회가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 불평과 불만과 내 그걸 받아주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온통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쥐락펴락 개모임에 가가지고 주도권을 잃었어.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러네. 그거 그렇게 살면 죽어요. 그렇게 살면 죽어. 세상 욕심대로 영적인 것까지 와가지고 영의 장소까지 와서 세상 욕심대로 살면 죽는다고. 영혼이 죽는다고. 그날에 가서 겨우 통과해도, 죽음의 강을 통과해도 다 불타 없어져 가지고 뻘거둥 이러다가 덜러덩 아무것도 없어 천국에 가서 죽는다고요. 그 죽는 줄 아는데도, 성경에서 그렇게 정한 걸 아는데도 자기만 그런 거 행할 뿐만 아니라 더 독려해 막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집사님 이쁘네요 막, 예? 그 옷 얼마짜리 옷이야 막, 예? 막 집사님 뭐 차 샀어. 그런 육적인 것에 그냥 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외모, 우리 집사님들의 외모에 대해서는 일체 말하지 않으리라. 제가 막 이렇게 했어요. 이쁜 옷을 입었든 비싼 옷을 입었든 뭐 했든 컨디션이 뭐 했든 외모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하지 않으리라. 각오하다가 불쑥 저도 나와. 딱 나와버려요.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튀어나와요. 목사가 외모를 얘기하면 어쩌겠냐고. 외모를. 그분이 이쁘게 생겼든 아니든 오늘 괜찮은 분도 아니든 그게 뭔 의미예요? 영의 길, 그것입니다. 그것을 성령님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영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골짜기입니다.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길을 찾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영의 길을 발견하면 달려가는 것입니다. 길 찾기 전에 달릴 수가 없어요. 근데 길을 찾으면 쫙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 수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24절 22절 9절 있네요. 딱 숨어져 있어가지고 스스로 지혜 따나 어리석게 돼요. 세상 사람 그런 거예요. 지 혼자만 지혜로워. 하나님은 전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지 혼자만 지혜로워요. 지혜로 어리석게 돼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병의 우상으로 바꿨다. 그래 이게 뭐냐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세상에서 찾으려고 해. 그게 지혜예요? 미련함이지. 이 미련 곰탱이야. 그러잖아요. 이 미련 곰탱이. 내가 미련 곰탱이인 줄 알아야 돼. 내가 미련 곰탱이. 왜? 영광을 세상에서 찾으려 해. 아파트에서 영광을 찾으려 해요. 친구들에게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것에 칭찬 한 10번 듣고 나면 고개가 쭉 올라가가지고 쭉 빠져가지고 이래고 세상 사람들이 좀 나를 뭐라고 그러면 그냥 푹 꺼져가지고 그게 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광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려 하지 않고 세상에서 육에서 찾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게 지혜롭다고, 지혜로운 걸. 안에 보면 머리 쓰는 모든 머리가 세상에서 영광 받으려고 머리를 쓰는 것 같아. 이 머리를 전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으려고 머리를 쓰지 않고 전부 그런 데 머리를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가끔 그래. 예? 이 머리를 어디다 쓰는 거예요 도대체? 예. 그러면 안 된다. 지혜로운 게 아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랬잖아요.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해게 그냥 내버려 둬버렸다. 내 자신이, 하나님은 왼손에는 내버려 둠이 있고 오른손에는 강권함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 가지고 우리 이 지구, 이 사회를 움직이십니다. 또 개인으로 볼 땐 성도들을 움직이세요. 내버려둠과 강권하심. 내 지금 상태는 성령님이 나를 강권하시는 상태일 것 같아요, 내버려두는 상태일 것 같아요. 저는 제 지난날 볼 때 이렇게 마디마디가 있는데 내버려뒀던 공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버려둘 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이놈아, 그래 내 마음대로 해요. 죄악에 물든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뭐가 나와요? 내 마음대로 꿈꾸고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고. 그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해서 살 때 주님이 내버려 두면 죄악에 물들어 있어요. 영이 깨어서 저는 지금 성령님이 강권하심 속에서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강권하실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나를, 영을 쫙 끌고 가실 때 그건 강권하시는 거예요. 이때가 행복한 거예요. 예, 이때가 영화롭고 이때가 멋진 삶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강권하고 할 때, 강권하셔서 가난에 처할 때 있고 강권하셔서 죽음의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나를 강권해서 가는 것을 느껴요. 바깥에서 별의별 소리 다 하고 음해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음해하고 왜곡하고 이런 게 내버려 두실 것 같아요? 그건 영으로 알아요. 세상이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적들이 천만인이 나를 향해서 공격해 와도 성령님이 나를 강권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담대해서 그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갈 수 있어요.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할 때 모세가, 성령님이 강권하세요. 모세야, 너를 돌려 치려는 그 200만 군중을 향해서 뚫고 가서 저 군중 저 건너편에 있는 반석에 가서 지팡이를 대라. 그러면 반석이 터져나올 것이다. 샘이 터져나올 것이다. 성령님이 강권하시니까 모세가 자기를 돌로 치려는 그 백성들을 뚫고 걸어가잖아요. 아무도 모세를 손가락 하나 못 대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반석을 댄 거예요. 그래서 샘이 200만 명이 먹을 정도로 냇물이 흐른 것입니다. 냇물이 시내가 반석에서. 그것이잖아요. 내가 세상 환경이 어떤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에게 편하고 불편하고 그것이 나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내버려 두실 때, 이게 심각한 거예요. 내버려 두실 때,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이놈아. 어? 자식들 했잖아요. 그래 이놈 새끼야, 네 나가서 네 마음대로 해. 예? 그러면 탕자가 돼가지고 돌아올 거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나 강권하시는 것은 내가 잘못 생각하든 내가 잘못 나가든 성령님이 딱 붙들어. 그때는 잘못 나가면 다리 몽둥이 부러져. 예. 성령님이 딱 나를 강권해가지고 움직일 때는 다리 몽둥이 분들어져요. 그냥 주님에게 딱 몰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침이 없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왜요? 성령님이 강권하셔서 끌고 가는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내버려두는 삶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왜 내버려둬요? 네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네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인생은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이 왜 내 것이에요? 내 인생이 내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길을 발견하면 내 인생이 내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때 느끼는 행복보다 내 인생이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삶의 느낌이 훨씬 좋습니다. 훨씬 기쁨이고 훨씬 행복하고 훨씬 주도적이에요. 예? 내 인생에 이렇게 가치가 있다. 예?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 거라고 주장만 하지 얼마나 많이 타협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직장 상사하고도 타협하고 친구하고도 타협하고 세상 욕심하고 타협하고 내 인생은 네 거라며. 네 건데 왜 네 주관대로 못 살고 왜 이렇게 갈팡질팡 우왕좌왕 그랬냐.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라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허투루 쓰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세상 천하만민들이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나를 향해서 공격해와도 끄떡 없습니다. 왜? 내 인생 내 게 아닌데 주님의 것이니까 그냥 직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골짜기를 쫓아가다가 영의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복음의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복음을 완전하게 이해하면, 완전까지 안 가더라도 복음을 전체를 이해하게 되면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강권하시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성령님이 강권하시는 성도, 성령님이 강권하시는 교회, 이 교회를 우리가 이뤄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엄청난 상을 받을 거예요. 엄청난 영광과 자랑을 누리면서 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자.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에게 복음의 길을 열어주세요. 영의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소경 눈뜨기 싫어하고 얼굴이 찌그러진 사람이 성형 수술하기 싫어하는 것은 영의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영의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길을 알아서 복음의 길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정의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여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영의 길을 비출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르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은 하나님 우리 자신이 죄 있는 걸 알아야 되고 내 자신이 죄 자체라는 것을 알아야 돼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우쳐야 될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의가 없다는 것을 철저히 알아야 될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여 내게서 선한 것이 없음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의로운 것이 없음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죄의 나무다, 나는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셔서 언제든 나에게선 죄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언제는 아버지여 죄의 향기가 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영의 진리를 통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복음의 삶, 복음의 길을 걷는 것인 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영적 자아가 있어서 우리의 영적 자아가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영적 자아가 자라나야 길을 발견할 수도 있고 길을 걸을 수도 있고 하나님 어디 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영적인 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있는 것을 주여 알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복음을 놓치고 있습니다. 복음을 놓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얘기하지만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에게 의존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서 형식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 내용에서는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아버지여 주님이여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며 주님이여 전도하지도 않으며 주님이여 영적인 부분들에서 자꾸만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주여 이런 교회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세종중앙지회에 편법을 쓰지 말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을 쓰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의존하지도 말고 의지하지도 말게 해주시옵소서. 오로지 성령님의 걸림받아서 복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도들을 깨우치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지탱해 주고 하나님 성도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 복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귀가를 열어주시옵소서. 에바다 하나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일어서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영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주님의 부활을 마음속에 새겨서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부활의 첫 열매를 주님이 맺으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을 소망하며 육체의 부활을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중생의 은혜를 누려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논쟁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주님이여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하나님 주님 주일을 기념하여서 이제 마음을 추스리게 해주시옵시고 마음을 다짐하게 해주시고 주님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